오늘은 둘째 짐승의 정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12장부터 이제 13장에 걸쳐서 지금 정말 그 종말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7년 대환란에, 그것도 후 3년 반에 있을 전무후무한 환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렇게 만드는 주체가 바로 용이라는 것이고, 그 용이 이제 하늘에서 떨어져서 바닷가에 서서 먼저 바다 쪽을 향해서 바다에서 첫째 짐승을 불러들였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고, 또 땅을 쳐다보고 땅 쪽에서 또 짐승을 불러들였는데 그게 둘째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12장,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용이 사탄이고 첫째 짐승이 적그리스도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인데,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본뜨는 이것이 특징이에요. 본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본떠서 하나님은 선하신 데 반해서 그들은 악을 행하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용은 하나님이고, 또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반대고, 거짓 선지자는 성령의 반대예요. 이렇게 그들도 삼위일체로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용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왔고, 또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세계예요. 하늘과 바다와 땅이 사람들의 세계인데, 이걸 다 사로잡고 있는 자가 바로 이렇게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종말의 대대적인 환란으로 사람들을 다 해치고 이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짐승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용도 짐승의 일종이고, 지금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이게 원어가 데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야수, 이러한 아주 맹수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길래 이렇게 짐승이라고 표현하느냐? 그들은 마치 이런 맹수나 야수처럼 사람들과 이 세상을 마구 해치고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짐승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비유법으로.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요한계시록에는 정작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 앞서 요한 1, 2, 3서를 썼는데 거기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몇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요한 1, 2서에 적그리스도를 이미 밝혀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앞으로도 몇 차례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요한 1, 2, 3서에는 또 없을까?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특히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소개해 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든 영을 다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의 영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이미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하고 대항하고, 거짓 선지자는 성령과 대항하는 관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예수의 육체를 부인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심으로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성령의 사람이지, 이걸 못 믿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짓 선지자에게 속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뭘까?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에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뭐가 다를까? 적그리스도는 정치를 통해서 세계를 다 사로잡는 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종교를 통해서 이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끌어안아가지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세계의 가장 막강한 힘이 정치와 종교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지도력이 함께 뭉쳐서 이 세상을 이제 완전히 사로잡는데 성공을 거두는데 3년 반이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년 반은 자기들의 본래의 정체가 드러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 듣지 않는 자들, 그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깨달음에 순종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과 완전히 적대적인 대전쟁이 일어나고 박해와 또 죽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 대적자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합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지막에 대적한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남은 3년 반에 완전히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 세상을 차지해서 영원한 낙원을 만들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선한 것을 만드는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싫어하고 그걸 파괴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사탄의 무리이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낙원을 이룬다고 그러지 실제로는 낙원이 아니라 다 파괴가 되고 사람들이 영생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끌고 갈 자들인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심판권을 다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악은 다 끝장내시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완전한 새로운 세계로 모든 성도들을 불러서 그때부터는 사탄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고 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또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나라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그들의 운명을 이렇게 말했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져지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지옥 가는 두 존재가 바로 이들이에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지옥을 만들어놨는데 첫 번째 거기에 입성하는 자들이라고요. 가장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심판을 받을 자들이 그들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언제 심판받을 것이냐? 할 일이 남아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다가 집어넣어놨다가 마지막 미혹자로 그들을 잠깐 풀어주시기 때문에 1000년 후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제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마지막으로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악의 세계는 완전히 끝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거짓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중요한 그 원리를 여기서 깨닫고, 혹시 우리 세대에 이 대환란이 온다면 반드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시고, 만약 우리 당대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 진리를 잘 전수해줘서 그들도 이 환란을 반드시 이겨내고 영생체로 함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11절 12절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한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참 이들은 속이는데 아주 귀재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자기의 겉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기를 원했냐 하면은 여기에 어린 양같이 보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광명의 천사같이 보인다고 고린도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바로 여기서도 거짓 선지자가 딱 나타날 때 사람들은 전부 평안할 마음으로 그를 환영하게 돼 있어요. 왜? 어린 양처럼 보이니까. 어린 양은 누구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너 자식 잡아서 바쳐라. 그럴 때 바로 이삭이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해야 될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리아로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신 어린 양을 바로 준비해 놨다가 이삭을 살려줄 때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린 양은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가.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두 뿔이 있다는 거예요. 본래 양은 뿔이 잘 없습니다. 그 비슷한 놈이 좀 있어야 하나. 염소. 염소는 뿔이 있어가지고 뭐 별것도 아닌 게 그냥 계속 들이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장을 하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마치 이렇게 세계를 구원하고 평화를 누리고 영생과 영광을 누리게 할 자인 것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어필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의 정체가 어디서 나오냐? 말을 할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용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성령의 말씀이 아니라 정반대의 사상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아주 좋게 받아들이고 환영을 했다가 귀 기울이면 잘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의 사상으로 전부 뒤바꿔 놓는 것이 그게 거짓 선지자의 그런 역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의 이러한 위장술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이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 1서 4장 1절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3절에 보면 요한 1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마지막이 되면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전부 적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다 속아 넘어가는 거라고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 없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작전을 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다 적대시해서 완전히 이 땅에서 쓸어내려고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편이라고 하는 자들도 결국은 전부 마지막에 다 멸망시키려고 작정해.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잠깐 죽고 영생할 거냐, 잠깐 적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거냐,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과 같이 진짜로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겉만 본떠서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거짓 전술이에요. 사탄은 진실이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사람에게 그렇게 엄청나게 보이기만 할 뿐이지 그 뒤에 정체가 나타나면 전부 거짓이라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이 그걸 속는 거예요. 그게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적은 사람들의 상상 이상의 현상을 일으키는 걸 보고 이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로 사람들에게 믿고 구원받게 하는 기적은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은 메시지가 분명해서 그 기적을 보고 그 메시지를 깨닫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무조건 뻥튀기를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해가지고 잠깐 마음을 뺏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여기 또 3절에도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으나 기적같이 상처가 나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7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대단한 존재라는 거죠. 아니 머리 하나도 대단한데 7머리 가지고 있으면 컴퓨터 머리예요. 슈퍼 컴퓨터 머리. 그런 대단한 자가 잠시 연합체를 이루어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잠시 그가 패배당했든지 죽든지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14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칼에 상했다. 그 보통 칼은 전쟁을 의미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큰 세력을 얻어서 뭔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거기서 그가 참패를 당하거나 죽게 됐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그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오히려 큰 대승을 거두는 일이 일어났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냥 한순간에 다 그를 받아들이게 되고 오히려 더 강력한 집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도 속임수라는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의 전략은 먼저는 신의 존재 없습니다라고 가르쳐줘요. 사람들로 하여금 신을 믿을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신은 다 가짜입니다 해놓고 다 장악하고 나면 이제 나만 믿으시오, 나를 따르시오 하고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그런 말 했잖아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걸 보거든 너희는 빨리 산으로 피해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자기 본부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갈 것입니다. 신은 없다 해서 다 사람들을 신을 못 믿게 해놓고 자기가 신의 자리에 딱 서서 나만 따르라, 나만 믿어라, 나만 경배해라 이렇게 바뀔 거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런 엄청난 정치의 지도자로, 거짓 선지자는 온 세계의 존경과 권위를 한 몸에 받는 종교 지도자로 우뚝 서서 둘이 손을 딱 잡음으로써 세계를 장악하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적을 행함으로 미혹한다 하는 것이 그의 작전이에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적을 행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구약 성경에 있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태움으로써 그 힘으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을 때려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그러한 이적을 행한 그런 엘리야와 같은 대단한 능력자로 보여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가짜예요. 그 하늘에서 불은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쳐내라고 하는 이방 신들을 쳐내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불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지 마음대로 그런 퍼포먼스를 만들어서 사람을 잠깐 속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인다라는 말이 여기 지금 미혹이라고 그랬어요. 미혹이라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전부 이 미혹 작전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플라나오라고 그랬는데 이 플라나오라는 말은 방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사람이 그때부터 중심을 못 잡고 방황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또 나쁜 길로 인도한다. 두 길이 있는데 좋은 길 빼놓고 나쁜 길로 싹 인도하는 게 미혹이에요. 또 하나 무슨 뜻이 있느냐? 속인다. 그 사람을 진실과 거짓을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이 짧은 7년 동안에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여기서만 지금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6번이나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장 경계해야 될 이러한 용과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말에 미혹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이 미혹이라는 말을 일부러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징조를 말씀할 때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날에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도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 미혹하는 사람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막 이적을 일으키면서 그들의 말이 너무나 그럴듯해서 완전히 다 사로잡힌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혹이라는 말 앞에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죽음을 불사하고 나는 하나님 끝까지 믿고 하나님 뜻대로만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 이외에는 다 적그리스도의 편이 되는 거예요. 순교하는 자들 외에는 다 적그리스도의 편이에요. 그만큼 이 세상은 뒤집어지는 그들의 거짓 미혹의 능력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우상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우상으로. 그래서 그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절하게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제 앞으로 첨단 과학을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청와대에서 일일이 전국에다가 다 회의를 소집 못하니까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화면으로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하고 다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그냥 적그리스도의 본부에서 앉아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그 적그리스도가 그대로 앞에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발달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막 꼼짝 못하고 다 절하고 경배하고 야단 날 겁니다.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우상화시킨대요. 모든 첨단 과학 다 동원될 것입니다.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가 발달하는 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 인공 로봇, 인공 세계화가 발달하면 그게 전부 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이건 완전히 세상을 다 뒤집을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16절부터 18절.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한다. 이게 그의 마지막 특징이에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 보면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그럼 그 이외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적그리스도가 만든 시스템에 완전히 들어오게 만들어서 통제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신용카드 없으면 물건 하나 못 사잖아요. 그와 같이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완전히 그 사람들을 다 그 시스템으로 다 엮어놓으면 그냥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다 신분이 그대로 드러나고 어디를 지나가든지 거기서 필요한 돈 다 빼고 모든 거는 다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거부해야 되기 때문에 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골방에서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먹는 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가 칼에 맞아 죽는 것만 순교가 아니라 굶어 죽는 것도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지 않으면 다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 넘어가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으려면 그 시스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길지 않아요. 아무리 길어도 3년 반 안에 끝장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년 반 때문에 굴복했다가는 영원히 지옥이에요. 3년 반 그걸 끝까지 견디다가 혹시 우리가 순교를 당하든지 참수를 당한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부활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그 3년 반 끝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다 살아있는 사람 휴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첨단의 과학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거부하고 견디면 첨단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활이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666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가 이미 역사를 해서 다 누군 줄 아는데 뭐 666을 미리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요즘에 보니까 하도 666 해놔가지고 무슨 상표를 보면 전부 666으로 보이는데요. 그 유튜브에 요즘 크롬이라는 게 유튜브 좀 더 발달한 크롬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동그란데 세 가지 색깔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그걸 쫙 이렇게 벌리니까 꼬부랑 666이 세 개로 뭉쳐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666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그리고 게마트리아라고 그래가지고 이 단어에는 숫자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어 같은 거, 이 로마어 같은 거 보면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로 황제도 666이 나와요. 저 히틀러도 666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666이라는 이름 수를 가진 건 맞아요. 게마트리아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이것도 전부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관심 갖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표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거짓 선지자의 적그리스도를 우상화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처럼 영원히 지옥의 불로 들어가도록 통제하는 여기에서 반드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